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년의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더십에 관련되어진 책을 많이 저술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공동체 안에 세 부류가 있다.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하게, 탁월하게, 유능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부류는 그저 그렇게 쓰임받는, 평범하게 보통적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탁월하게, 유능하게 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잘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깨끗함과 정결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한 시대에 아주 탁월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대와 후대에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그 믿음의 탁월함을 가지고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3년 동안 종살이할 때 누가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앞장서게 되고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호수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나 살기 힘들고 척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과 온 세상에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을 사르시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구름이 뜨더니 온 이스라엘 진역에 3년 6개월 동안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빗속을 달리는 사나이가 엘리야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초석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해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좀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사부 예배 참석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30살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30부터 60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활동하면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60 이후에는 그 나름대로 또 노령층에서 쓰임받게 되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우리 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0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한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역사 앞에서 살아갈수록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형제, 저 자매는 우리 그 캠퍼스 공동체에서는 없어서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는 형제 자매다,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직장에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형제 자매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살아갈수록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수록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로 왔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은 수리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재충전하고 난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곧바로 에베소로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여타 지역에서 1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이 부흥이 되어지고 안정이 되었어요. 에베소 고대 도시 곳곳에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큰 규모,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3년 가까이 머물고 난 다음에 다른 여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누구를 남겨뒀는가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내가 이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도록 해라.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아직 젊고 그리고 그 성격 자체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모두가 다 원군이 되고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상처를 덜 받고 덜 힘들면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냐? 여러분,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 밀레도 같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막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소심하고 내성적이라서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후메네오, 밀레도 같은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얼마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시끄럽고 어려움에 직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든가 하면 자기들이 체계화 세운 그런 교리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는 분명히 어긋나고 그리고 잘못됐는데 자기들이 교리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이 교리만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퍼뜨리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진리가 참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으면 참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마치 진짜가 이것인데 가짜가 진짜 노릇하면서 진짜를 자꾸 힘들게 만드니까 진짜가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는데,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 부활처럼 장차 부활된다, 이걸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될 줄로 믿으시면 하면, 부활을 장차 지금 현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장차 때가 되면 나가 반드시 부활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후메네오 밀레도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과거의 사건이고 지금 예수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고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가 목회하는 동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부활의 역사적을 부정하는 이 후메네오 밀레도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악당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1세기에 여기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는 영지주의 사상,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했는데, 영지주의는 이혼론을 주장하잖아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영은 거룩할 줄 몰라도, 거룩하게 될 줄 몰라도 육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은 원래부터 더러운 것이니까 더럽게 행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내돌리고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런 세속주의로 자기 몸을 내돌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아닙니까? 이런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 후메네오 밀레도가 끊임없이 계속 인간의 육체를 제약시하고 악한 것을 여기면서 이렇게 자꾸 주장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그렇게 사람들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면 무너지면서 자꾸만 이 후메네 밀레도가 주장하는 거짓된 교리에 사람들이 빠져가는 거예요. 크나큰 위기 속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직면해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전후 사정을 이 바울이 다 알고 파악하고 꿰뚫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교회를 흔들어 놓고 혼미케 만든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 그런 자들에게 기웃거리면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너희들 내면과 너희들의 자신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처럼 이 이단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신천지에는요, 여러분들 같은 동년배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1년에 13만 명씩 수료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지 않는데, 신천지에는 적어도 2년, 3년 동안은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훈련을 해요. 완전히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체계화시킨 것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가르쳐요. 시험도 칩니다. 시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시험 친다 그러면 나 교회 옮길래 이럴 청년들이 한두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신천지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 쳐가지고 가락되어지면 다시 재수해야 되고 삼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수리 환자가 1년에 13만 명 있어요. 다 교회에, 여러분 직분자 자녀들이고 교회에 다녔던 젊은이들이 신천지 교리의 유혹에 넘어가서 1년에 13만 명, 14만 명씩 수료식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교회는 젊은이들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 제임에서 정명석,
이 엄난한 은행한 사탄의 개수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젊은이들이 넘어가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멋지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 잘 분별하라, 분간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어떤 이단의 교사 그리고 거짓된 교사의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딱 잡고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을 가지면서 그 말씀이 이러한가 하여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합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어떤 청년들은 말이죠,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하면서 이왕에 내가 언어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의 원어를 같이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도 하면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에 깊이 빠져가고 말씀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셀 조언들과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에 어떤 관심이 있고 말씀에 어떤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들이 함께 관계를 잘 가지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 있으면 저거 가짜구나, 가짜. 저거 신천지구나, 저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구나, 저거 재임에서 정명석이구나, 저거 6월절 유지열 장막이구나. 유지열 목사가 아니고 가천에 가면 6월절 장막절이 있어요. 그 교주가 유절이야. 이런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왜 부모로부터 믿음을 잘 이어받았는데 왜 잘못된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거리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소비해야 되고 낭비해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온사랑교회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김영태 목사님이나 유지열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멘 좀 해봐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같이 GBS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큐티하고, 제가 80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큐티한 거예요. 6년 되어지면 신구약 60년 전체를 다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몇 번이나 그냥 읽어 지나간 것이 아닌 몇 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5년 6년 되어지면 한 번씩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계속 돌아가는데 얼마나 됐어요 지금?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말씀을 놓고 늘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매일 PBS 하면서 본문을 갖다 놓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지금도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파면 팔수록 거기에 검은 보화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진수가, 말씀의 보화가 나오게 되어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수록 멋지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요. 제 목사는 목회 이제 말년에 있잖아요. 말년에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88년대 신대원 입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기나법적 성경 연구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쓰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뭐 유학을 갔다 왔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 준비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해 놓으면 한 목사보다 더 많이, 더 유명하게, 더 널리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에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라. 후메네오 밀레도 같은 사람은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결국은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망령되고 헛다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인연과 체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망령되고 헛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망령된 자가 되어지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는 결국은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젊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것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유혹을 받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를 점검해 가야 되는, 내가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자기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아름답다, 놀랍다, 멋지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신을 깨끗한 사람,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선한 일꾼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여러분, 잘 관리하고 잘 청소하고 떨쳐버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 악독이나 분노나 어떤 탐욕이나 정욕, 이것이 가득 차 있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시지 못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그릇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아주 값비싼 고가의 그릇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그릇도 있을 텐데, 다양한 모양의 어떤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여러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이죠. 제가 요즘 제 집에 가면 이제 같이 간단하게 식사하고 차 마시는데 설거지 할 때가 이제 종종 있어요. 있는데 사모가 이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컵이 좀 지저분하게 되었으면, 여보, 이 컵이 이게 뭐냐고, 이거 뭐냐고, 깨끗하게 좀 하든지, 그래야지. 이 컵이 이게 뭐냐고, 이게 컵이냐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이제 내가 이제 이 설거지를 할 때 남자들은 대충 이제 덤벙덤벙 되잖아요. 그래서 컵을 제대로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물만 획 해가지고 버리게 되었지만 거기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잔소리합니다. 여보, 이게 뭐냐고. 나는 말 안 하는데 그분은 말을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컵이라도 할지, 제가 수원시장한테 선물 받은 컵이 있어요. 아주 제가 귀하게 여기는 컵인데, 아무리 수원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내게 선물한 컵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쓰지 않아요. 깨끗해야 여러분 커피를 타서 그 컵에다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이 컵이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시대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깨끗함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거룩함.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과 생각과 사고와 실제 삶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죠.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부정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잘 준비됐구나, 깨끗한 너를 마치 깨끗한 그릇을 쓰시듯이 주님이 우리를 쓰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분별하고 분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쫙 붙잡고 망령되고 헛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 세속주의, 만몬주의, 배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끊임없이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함과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귀하다,
내가 너를 쏘노라.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젊은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